예수님은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가운데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예식 가운데에는 예수님처럼 발을 씻는 그런 예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 가운데에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셔야 할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 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영원히 계속 이 세상에서 함께 있을 수 없으시기에 이제는 마지막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가 되으셨어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 만찬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무슨 말로 유언처럼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행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줄까? 예수님께서는 참 많이 고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신 것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이에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참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그냥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회오리 바람을 타든지 구름을 타고 하늘로 그냥 올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멋있죠. 온 사람들이 다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바라볼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올라가시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우리를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어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우리는 여전히 멸망의 자리에 그냥 눌러 앉아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 맞으시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주시기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고민하는 가운데 또 하나를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가룟 유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 이후에 2절에 뭐라고 또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미 마귀가 예수를 팔 그 생각을 그 마음속에 이미 넣어 놓았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그 결심을 이미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야 이놈아, 넌 나 팔 생각하지 하면서 온갖 비난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다 일일이 발을 씻겨 주시는 데에 누구까지도요? 그 가룟 유다까지도, 자기를 팔려고 하는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다 씻기시고 떡을 떼어 주시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에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책임지시는 사랑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그 시간에 참 무엇을 해야 할까 참 많은 고민들을 하셨겠죠. 그러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3절에 보면은 저녁 먹는 중에,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저녁 식사가 다 끝난 자리 아닙니다. 저녁 먹는 중에, 식사 먹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떠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띠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결 예식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고 그리고 식사를 합니다. 식사하던 가운데 갑자기 발 씻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밥 먹다가 잠깐 기다려. 발 씻자. 이상하죠? 그게 됩니까? 왜 이러시지? 여러분, 발은 언제 씻느냐 하면은 이 유대인들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너무나 건조하기 때문에 먼지가 참 많아요. 그래서 바깥에 외출하고 들어오면은, 집에 들어오면은 그때에 그 종들 가운데에 가장 말단,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서열상 가장 낮은 종이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물을 떠서 그 샌들, 그 신발을 다 끈을 풀어가지고 발을 일일이 씻어주는 것이, 이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식사 마친 것도 아니고 식사 중에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하셨을까? 그 중요한 시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이 발을 씻어주시는 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유언과 같은 그 말씀으로 지금 이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발을 씻을 때에 아마 제자들의 마음은 다 불편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발을 내밀고 있지만 거기서 어느 누구도 편하게 발을 내미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왜 이러실까? 그것도 선생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 발을 씻어주다니, 그것도 가장 종들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낮은 종이 해야 할 이 일을, 이제 시몬 베드로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왜 내 발을 씻어주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시몬 베드로에게 다시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아멘.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금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 왜요? 이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느냐 하면은 서열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꼭 발을 씻어야 된다라면은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든지, 아니면은 제자들 가운데 서열이 제일, 왜냐하면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이미 자기들끼리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끼리 누가 높으냐, 누가 큰 자냐 하면서 누가 올라가면은 누가 영의정이 되고 자의정이 되고 장관이 되고 나름대로 서열을 쫙 정했습니다. 그래도 서열이 제일 낮은 사람이 해야 되지. 어떻게 주님이 나도 못하겠는데, 그래도 나는 이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수제자인데 서열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게 발을 씻기시냐는 거예요. 발을 씻겨도 누가 해야 되느냐면 저 낮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 줄 압니까?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야, 너 발 안 씻으면 너 나하고 상관없어 하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더 오버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
발뿐만이 아니고 손도 씻기시고 머리도 막 감겨주시고 다 씻어주세요 하고 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또 고민해 봐야죠. 그 귀한 시간에 마지막 그 저녁 만찬 시간에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생뚱맞게 식사 도중에 그것도 발을 씻기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너 베드로 너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의미가 뭘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 발 씻기는 문제를 뭐로 생각했냐면은 서열의 문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발을 씻기고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은 서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나 세상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요 서열의 문제가 아니고 본의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본입니다. 본. 섬김은 서열이 아니고 본이라는 겁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때까지 그들의 생각 속에 제자들의 생각 속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큰 자냐 당연히 섬기는 것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섬겨야 하는 것이지 높은 사람은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지. 예루살렘 올라오면서 그들은 늘 그 생각 가지고 서로 그것 가지고 다퉈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 생각 속에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얼마나 더 오래 있었는데 내가 얼마나 높은 중직에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계급으로 생각하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열을 매기려고 하는 그런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들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고 내가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섬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냥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냥 서로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은 누가 보이는 겁니까? 본은 먼저 된 사람이 본을 보이는 겁니다. 목사가 본을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장로가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와 권사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 본을 보일 때에 다른 성도들 다 함께 그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서로 섬기는 본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장로에게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권면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두 번째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자기 거 가지고 섬기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뭔 줄 압니까? 주장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직급이 아닙니다. 직분입니다. 섬기는 위치에서 더 다른 사람에게 먼저 되어졌기 때문에 먼저 본을 보이는 자리가 바로 중직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서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 높으냐 낮으냐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서로 섬겨가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정말 마지막에 유언처럼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야, 너희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본을 보이는 것처럼 너희도 섬김에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서로 섬기라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유언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마지막에 결론으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20절 말씀.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있는데 내가 보낸 자를 너희가 영접하면 그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낸 자, 그를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보낸 자가,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보낸 자가 누구입니까? 목사요? 물론 목사도 예수님이 보낸 자지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라고 보낸 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보낸 자라는 것은요, 목사, 장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다 누가 보냈다고요? 예수님이 보낸 분이에요. 아이고, 어쩌다가 그냥 우리 교회에 왔지, 어쩌다 그냥 우연히 우리 교회에 왔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여러 교회에서 다양하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너무너무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해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왔다고요? 그냥 온 게 절대 아닙니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예, 예수님이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냥 우연히 들어온 분이 아니라 뭐 어쩌다 보니까 온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낸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발을 씻어야 합니다. 닦아줘야 합니다. 섬겨야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를 영접하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곧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 발을 씻기실 때에요,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마귀가 그 마음에 결단까지 시켜놓은, 이제 팔려고 작정한 그 가룟 유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발을 끝까지 다 씻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라고, 그를 발을 씻기시고 영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좀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아,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셨지, 우리 교회에 보내셨지,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셨지, 그리고 정말 낮은 자리에서 그들의 발을 씻기고 영접하고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